구약성경 출애굽 14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5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저 그들이 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강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예. 우리가 암송한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도 이렇게 자꾸 새겨야 된다고 제가 증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 잘못 압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병이 걸려 죽지, 사고로 죽지, 물에 빠져 죽지, 그렇게 알지 왜 죽는지 모릅니다. 나타나는 사람이 죽는 그것을 보고 병이 암병이 걸렸으니 죽구나 그리 생각하지 그 속에 그 알맹이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도
고통도 뭐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렇지, 또 뭐 이렇게 실수해서 그렇지, 또 남이 나를 뭐 이렇게 예? 차로 말하면 뭐 가만히 있는데 박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실패도 마찬가지. 실패도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실수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그런 건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껍데기고 알면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왜 죽지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그 방편이 이렇게 저렇게 뭐 나타나는 것이지, 병으로 죽고 또 사고로 죽고 그래 하는 것이지, 그 알맹이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뭐랬습니까? 죄의 값은, 죄의 값은 사망이 됐습니다. 죄 앞에 뭐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앞에 실패가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뭐로 오는가? 먼저 죄로 온다, 그렇게 단정을 지우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이 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죄가 없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참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같이 그렇게 또 그 믿음의 선인들처럼 그렇게 해서 연단시키기가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그거는 그런 걸 적고, 대부분이 우리 믿는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로 온다, 그렇게 다 단정을 딱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문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뭐 실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수 보장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진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은 불의도 죄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고, 그 다음에는 그게 불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리 하는 무엇이 하는 게 불목입니다. 그게 죄와 불의와 이 불목이 죄입니다. 더 하나면은 이 믿는 성도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소망을 사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원치 않는 것이 온다, 딱 그렇게 단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원인을 찾았잖아요. 무엇이니 원인이 찾으면은 쉽게 우리가 기계도 사람의 어떤 병도 원인이 무엇이다 딱 알면은 뭐 하기 쉽습니까? 치료하기 쉽고 고치기 쉽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딱 원인을 안다는 거예요. 원인을 딱 알았으면 치료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웠지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사람이 실수하기 때문에 또 우리 중에 또 고통을 당하면은 그때 또 막 우왕좌왕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받은 말씀, 여러분이 문제 받은 말씀을 제가 전가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걸 알았어. 자,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렵잖아요. 풍랑만난 죄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지금 이제 생명이 위태로움까지 나아갔잖아요. 자, 그분들은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죄들이 풍랑만난 죄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를 잊어버렸습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떠나서 그거 내나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떠나 그것이 내나 죄요, 불이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죽을 지경이지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니까 배가 조금도 전진할 수 없고 풍랑을 씌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지요. 자, 그럴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그 해결하는 방편 우리 저번에 배웠지요. 몇 가지 배웠습니까? 세 가지요. 잘 아시네. 맞습니까? 세 가지 맞습니까? 세 가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세 가지를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저번 주 배웠는데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뭡니까?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언제 우리가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역경의 그 인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도 역경이 와요. 고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안 따라갈 때 오는 그것도 고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배운 말씀 한번 복습합시다. 자, 그때 고난을 당할 그때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첫째, 같이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누구의 음성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고통에, 죽음에, 실패되었을 때에 또 이 고통을 받았을 때 죽을 때에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 말입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귀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자, 주님의 음성 듣고 두 번째는 뭐였지요?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봤지요. 자, 그러면 반대로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 무슨 음성 들었습니까? 그들은 환경에 그 무서운 바람 소리나 그 풍랑 소리나 물길 소리나 그런 음성을 들었겠지요. 그걸 들으니까 자,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배를 안 타고 그래 잘 모르지만은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 바람 소리, 그 물길 소리, 파도 소리, 그 얼마나 모르겠는데 그 배에 풍랑 그 파도가 팍 쳐보세요. 그 막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또 와서 탁 치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 얼마나 그 소리가 무섭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파도 치는 소리를 들을수록 더 두렵지 않습니까? 자,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파도가 쳐도 파도 안 치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쳐도 자,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참 위급한 상황, 어떤 그런 실패, 어떤 고통에서도 그것만 보면은 참 낙심되고 절망되고 뭐 참 어쩔 줄 모르지만은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주님의 음성 듣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바라봤지요? 자,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뭘 바라봤습니까? 그들은 파도를 봤겠지요. 파도 소리를 듣고 파도를 안 봤겠습니까? 파도를 보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파도를 안 보고 누굴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지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함. 그렇게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이제 담대함.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담댔는지 주님이 음성 듣고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물속에 그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파도 속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얼마나 담댔던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소망하면은 그런 담대함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뭡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때 뭡니까? 바람이 그치고 결과적으로는 목적지를 향하여 갔지요. 그 말은 목적지를 갔다 이 말은 우리 말은 구원을 잘 이루는 것이고, 실패와 성공을 말하는 건 성공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보니까 건찰 보고서 우리 학교지만은 우리 송 지사님이 이번에는 그 제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보니까 좀 잘 알아맞추기도 하는데, 세 가지 우리 기억합시다. 몇 가지? 세 가지 기억합시다. 꼭 기억해요, 여러분. 이거는 부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참 태평하지요. 마치 그 제자들이 주님 모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니까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고 나아가는 처럼, 내나 성경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게 또 오늘 말하는 하나님 인도입니다.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는 그것이 누구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노이사님, 자지 마세요. 지금 자면 안 됩니다. 잘 때가 아닙니다. 예, 저를 보세요. 주영이도, 예, 저를 보세요. 주님 모시고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만 누구 인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풍랑이 있었으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구원의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인도 따라가다 어려우면 그게 뭡니까? 역경의 인도다, 이 말입니다. 역경의 인도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의 인도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오전에 뭘 했지요? 몇 가지를 했지?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결과가 뭐랬습니까? 생명과 평강이라 했지요. 같이 하자. 생명과 평강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으로 갈 때 생명과 평강 아닙니까? 그게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 풍랑 안 당하고 고통 안 달라면 누구 인도 따라가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그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신명기 28장에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짙게 행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과 평강, 복이라 했지요. 네, 그게는 이제 복을, 생명과 평강을 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누구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은 생명과 평강을 복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처럼 학생이 열심히 한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 열심 가지고 뭐 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나 업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돼도 믿을 때는 그거 하면 하나님 간섭해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셔야 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부 고기를 잘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까?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 믿고 나서 고기를 잡으니까 잘 잡혔으면 안 됐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바다, 같은 사람, 같은 건물, 같은 기술가 했지만은 왜
예수 믿기 전에 되고 예수 믿은 후에 안 됩니까? 그거는 생애의 방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3일 5일 밤에 제가 증거하는데 생애의 방편이 다른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 불신자와 같이 내 실력, 내 수당 방편, 내 이 모든 거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믿은 후에는 누구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인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잘되고 성공되는 것 하나님 인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신명기 28장처럼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의 이치입니다. 사조형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 되면 대막입니다. 듣기 싫은지 몰라도 대막. 우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순교하신 종이 그랬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이 좀 감동을 줘서 제가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줘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믿는 성도는 생명과 평강이 있고 복이 오는 겁니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 따라 없이 믿는 학생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한번 해보라고 되는가?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된댔습니까? 잘 안 된댔습니까?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는 잘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망하죠. 하나님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롯은 하나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갔습니까? 자기나 가족의 인도를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그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목축이 잘 되는 것은 조건이 딱 있습니다. 어떻게 조건이 되겠습니까? 물 좋고 풀 많고 뜰이 늘으면은 그거는 자연히 잘 되는 겁니다. 요단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할 만큼 그렇게 풀 많고 물 좋고 목적하기에 최적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가서 목적하면 누구든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롯은 하나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말을 듣고 그리 갔지요. 그래가지고 목적을 하니까 잘 됩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거는 잘 안 될 수가 없지요. 조건이 딱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좋은 곳에서 이렇게 목적을 하니까 이렇게 목적이 잘 되지. 저 삼촌은 믿음 사트만은 저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저 가나안 산지에 그 항토밭에 가서 풀 한 그 목적한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나 안 되겠나? 그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그래 삼촌은 믿음 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해가지고 삼촌이 이러면 됐긴데 삼촌이 이뜰 오면 우리가 그거 같긴데 괜히 믿음 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해가지고 이 좋은 곳을 두고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 가나안 산지에 가서 목적을 하고 있으니 참 안 됐다 미련하다 그래 하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뜰에 목적하는 거하고 가나안 산지에 목적한 처음에는 완전히 요단뜰에 목적하는 그거는 완전히 성공하고 가나안 산지에 풀이 없으니 그 목적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롯이 성경에 얼마나 잘 됐다는 것은 기억 안 됐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렇게 잘 됐으니까 부자도 되고 그래 무엇이든지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좋은 환경 좋고 또 우리 뜻에 맞는 거 그래 해야지 무엇이든지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되니까 얼마나 잘 돼 성공했나 저 삼촌 한 박 그래 안 했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몇 해를 지냈겠지요. 몇 해를 지냈겠지요. 자 그런데 몇 해 지난지 그거는 정확히 기록 안 됐지만은 몇 해를 지냈습니다. 몇 해를 지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그 요단들의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지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뭔가 나서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 이런 전쟁은 무섭습니다. 전쟁이 나도 이기면은 상관없는데 그 소돔 나라가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지니까 그렇게 살찐 그 참 양이나 소나 그런 그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자기 것 됐습니까? 다 뺏겼습니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기 것 하나들이 남았습니까? 다 뺏겼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로마 그런 줄 압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요. 처음에는 잘 됩니다. 잘 돼요, 여러분. 결과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짐승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 됐습니까? 생명이 죽게 됐어. 생명이.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그 희망 있어요? 희망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조카들하고 그 롯을 다 찾아 살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를 오늘 같으면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인도 따라가지고 그 풀 많고 초지 좋고 넓은 그 뜰을 양보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저 가나안 산지에 목적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됐겠지요.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됐겠지요. 어쩌 하다 보니까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는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 목자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며칠 했습니까? 318명이며 그만큼 목축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 목장하는 사람은 이 소들이나 이 짐승이 황토를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한답니다.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습니까? 황토밖에 없었거든요. 풀이 없었거든. 헛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목축이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자, 그것도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위생이 이것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주일학교 그거 할 때에 반사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나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럼 빵이나 그런 걸 먹어야 되거든요. 빵 같은 거 안 좋잖아요. 먹어라. 안심 놓고 먹어라. 주님 인도 받고 주의 일을 할 때 먹은 그거는 누가 책임진다? 주님 책임진다. 자, 거기에 오늘 아브라함이 목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누가 그 목적을 책임져 줬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이치에서 노는 그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게 주의 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 이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생도 너무 이생하다 그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경은 말했습니까?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역사를 해요. 무엇이든지 여호와를 범사에 누굴 인도했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우리 몸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지었어요. 세포도 누가 지었는 겁니까? 하나님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가서 병나는 그런 것도 여러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은 생명이 되고 평강이 영생이 되고 복이 되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이런 그 법칙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이걸 안 따라가서 탈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런 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이제 어머나면 되겠지요. 자, 됐고, 그럼 생명과 평강과 영생 세 가지로 합시다. 오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은 생명, 평강, 영생, 복. 네 가지 하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 복까지 해야 여러분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가지를 하니까 하나님 인도 따라 생명이요, 평강이요, 복이요, 영생이요. 요것도 여러분 기억해 놔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예. 자, 그럼 됐고, 따라가다가 계속 따라가는데 이제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생명과 평강과 복과 영생이다. 이제 그걸 알고 따라가는데 뭘 만나는 겁니까? 오늘 제목처럼 어려움을 만나. 어려움 만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 하나님 조금 전에는 마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이 인도 따라가지 않다가 어려움 만나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했고, 지금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다가 어려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럼 하나님 인도는 오늘 자 오전에 몇 가지를 배웠죠? 하나님 인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인도를 몇 가지를 했습니까? 세 가지를 했지요. 첫째는 뭐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도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짜 진리. 진리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진리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 참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게 진리요, 진리. 그래서 오늘의 진리는, 이 시간의 진리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뭡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뜻이지요. 그게 자기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요대로 가는, 요거 인도 따라가는 것이, 누구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 남았지. 하나는 뭐지요?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바깥에서 역사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구약시대는 건물이 성전이지만은 신약에는 누가 그 성전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이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계시는데 우리 영과 함께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몸에 그렇게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항상 같이 있지만은, 우리 참 영에는 항상 있지만은 마음에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몸에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집회에 가서 병 나서는 것이 마음에 오면은 마음병이 낫고, 또 몸에 오면은 무슨 병이 나는 겁니까? 성령이 몸에 병이 낫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양심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쓰지 않으면 성령의 감화 감동은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양심을 쓰지 않으면. 양심이라는 것은 뭐가 양심? 하주요. 양심이 뭡니까? 신앙 우리는 무슨 양심을 써야 됩니까? 신앙 양심이 뭐지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그러니까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뭡니까? 양심입니다. 저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의 그런 지식에 받아서 그 양심 불교 양심이겠지. 유교 지식에 근거한 그것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것이 신앙 양심이 되겠지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양심을 쓰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 양심을 써야 가마 감동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양심 쓰지 않으면은 역사를 하지 못하죠. 역사해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요. 구약시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피와 성령과 진리가 누구의 인도입니까? 우리의 인도입니다. 자, 피는 뭐가 피지요? 피의 인도가 뭡니까? 사제와 칭의와 하친의 인도가 피의 안에입니다. 그러면은 사제의 인도가 뭐지요? 현실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누구의 인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현실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현실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현실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피의 인도입니다. 피의 인도. 또 하나는 승인은 뭐냐면은 현실에서 의를 이루는 겁니다.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치는 뭡니까? 현실에서 내 좋게 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처럼 누굴 좋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좋게 하는 겁니다. 남 좋게 하는 거, 나 좋게 피조물 좋게 하는 것보다도 나나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든지 좋게 하는 것보다도 누굴 더 좋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좋게 하고 더 기쁘게 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위하고 더 위하는 그것이 하친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인도입니까? 이 인도를 따라가야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이런 교리는 깊은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색이 봐요. 하나님의 인도는 피의 은혜인데 대속의 은혜인데 대속은 사제와 칭의와 하친이다. 죄를 따라가지 않고 의를 따라가는 거다. 나 좋게 나 위하는 것보다 피조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위하고 하나님 제일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하친입니다. 이 인도를 따라 우리 집사님 아까 몰라서 이렇게 좀 모른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모르면은 실수하기 쉬워요. 알아도 믿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아는 사람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 안 하면 아무리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현실에 나타나요. 현실에 보면 다 나타나요. 현실에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딱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장이 좀 딱 믿음이 있는 구역장이 딱 구역식 들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저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지 다 보여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누구 인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굳게 잡읍시다. 예. 자, 그래 이 따라가다가 인도 평상시에는 이 따라가면 전부 영생입니다. 복이고 평강이고 생명이고 이게 참 영생보다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는. 자, 이것이고 오늘 병주 지사님 오후에 와서 제가 참 마음에 참 기뻐요. 예배 와서 그런 것보다도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영생이라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도 보세요. 오후에 이래도 1시간 지나고 저래도 1시간 지나가요. 근데 오늘은 오후에 우리 병지사님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안 졸고 잘 애들 잘. 누구 인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은 인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뭐랬습니까? 첫째 뭐요? 생명이고, 그다음에 뭐지요? 평강이고, 그다음에 뭐지요? 복이요, 복. 그다음에 뭐입니까? 영생이라 영생. 이거는 돈 주고 사요, 못 사요? 이게 여러분 돈보다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시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은혜는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회자는 양들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참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된 그것이 목회자의 소망이고 목회자의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 인도 따라가 합시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은 여러분요 절대 자 신명기 28장 한번 복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인도 따라 하나님 말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은 머리 되고 위에 있고 구워주고 그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또 증거합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신명기 28장 오늘 말씀으로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믿는 성도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편을 잘 내요. 장사를 해도 어떻게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방편을 그걸 가지고 해보려고. 아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돼요. 새는 어디 살아야 돼요? 공중에 살아야 돼요. 방편이 달라요. 물고기가 좋다고 육지에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있겠으며 새가 바닷속이 좋다고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활 법칙이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오늘 누구 인도 따라가면 잘 돼요? 하나님도 내가 따라가면 잘 돼요. 따라가면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가 봐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역경 이걸 증거하려면 또 시간이 가보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평상시에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보이는 건 없어. 보이는 거고 뭐 잘 되는 건 없어도 그래도 몇 가지는 항상 인도 따라가면 쌓이는 겁니까? 생명적으로, 평강적으로, 복적으로, 영생적으로는. 자, 이게 신령한 것입니다. 이게 쌓여요, 안 쌓여요? 이게 쌓여. 하나님 복을 주실 때도요, 당장에 주는 것도 있지만 모아놔 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은 실력이 있으면 당장 주지만은 실력 없이 모아놔도 줘요, 여러분, 그것도.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어려움을 만나면 당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다 당하는 성경이 어디 나와지요? 우리 어제 시편 읽었는데 시편 73편에 봅니까? 의인이 하나님 인도 따라가다 뭐 했습니까? 실족을 했지요. 실족할 뻔했죠. 왜? 나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의인인데,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통이 있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저 사람은 하는 일도 잘 되고 고통도 없고 모든 면으로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을 죽고 이러니까 이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이 의심이 생기가지고 나 하나님 인도 필요 없네, 그렇게 실족할 뻔했다 안 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내 죄를 짓지 않고 어쩌니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의를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그래 하려 하고 또 하나님 모시고 또 진리대로 영감대로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을 당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고통이 오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모세를 인도 따라, 모세를 따라 하나님 인도 따라 구름 기둥 불이 따라가지고 가는데 뭘 만나는 겁니까? 뭘 만나요? 홍해 바다를 만나지요. 홍해 바다를 만나니까 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때 요거만 마칩시다. 그때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하고 마칩시다.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뭐 하는 거? 단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 이는 잘 기억합시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왔는데 왜 이게 뭔 일입니까? 내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 따라왔지 않습니까? 내 신앙 양심으로 내가 죄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자, 하나님 기도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본문에 어떻게 했지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할 일을 가르쳐줬지요. 기도하니까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앞에는 바다지요. 뒤에는 그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다가 일이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째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기도 듣고 하나님 뭘 해준다? 할 일을 뭐 해주는 겁니까? 할 일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할 일을 그 난제를 그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의 길을 할 일을 알려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그게 다 빠졌지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 말입니다.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처럼 지나가겠다 행하리라 그리 될 것이다. 자,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줬습니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뭘 뜻이 뭐입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고쳐야 그게 풀어진다 우리 배웠지요.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가다 역경을 당할 때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이 역경을 이렇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모세에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딱 내밀어라 그랬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댔지요?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갈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 길로 지나가면 된다. 이게 해결책 아닙니까? 우리 지나간다. 지금 지나가. 이게 해결책. 주님이 그런 해결책을 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첫째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하면은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합시다. 어려움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역경을 당해요. 그럴 때는 첫째 우리 뭐 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겠지요. 주님 음성 듣는 이것이 기도 다라면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은 그것은 누구의 뜻을 찾는 겁니까?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 나도 모르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치기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분명히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뭐 하면 돼요? 가르쳐준 대로 너 이거 고치라고 또 이거는 부족하니 이거 좀 채워라고 내가 그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으로 할지 말씀 가르치든 어찌하든 그렇게 주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하면 그게 탁 뭐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일은. 역경도 마찬가지예요. 역경은 지금 반대죠. 그거는 죄로 인한 건 아닌데 을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인도를 따라가다가 역경을 딱 말할 때도 그거는 행식은 똑같아요. 첫째, 누구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인데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가서 기도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거의 포함되겠지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어떤 방법으로 알려줘요? 알려주시요. 알려주시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뭐 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해결 안 됐습니까? 멋지게 우리 하나님 손신은 이래요. 얼마나 멋지게 참 멋진 거 이만큼 멋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바다 구경했죠, 오전에. 그 물이 쌓인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가는 그 몇백 명의 그 사람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강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나님 멋지게 역경도 멋지게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고통도 딱 주님의 음성 듣고 딱 고치고 갖추면은 그래가 딱 하면 그도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가 뭐가 된댔습니까? 복이 돼요. 그 복은 어마어마 커요. 알겠습니까? 그런 복은 그렇게 해야 그 복을 받지. 그래 안 하면은 그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이 뭐 해가 잘못해가 죄를 짓고 잘못한다라 낙심하지 말아요.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더 크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신 줄 그렇게 믿으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낭심이 없어요. 낭망이 없어요. 믿습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낙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 얼마나 참 좋습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가면 믿다가 낙심하잖아요. 사람이 믿다가. 자, 그건 우리 배웠고 오늘은 을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어. 자, 당할 때 건물은 낙심하고 절망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이런 낙심, 원망, 절망, 시기, 미움, 다툼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요, 악령의 역사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런 일을 당해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줄 것을 말아 기대하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을을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실 것을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죄가 아니고 죄만 해가면 되는 것이고, 을을 따라가다가 예수 믿다가 따라가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는 내가 그것을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 없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리라. 믿습니까? 역사를 봐요. 모세가 그런 말 했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바다 관련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할 일은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많은 거, 기도하는 거. 기도 주님 음성 듣는 게겠지요. 기도하는 거. 두 번째, 많은 거, 음성 들으면 뭐예요? 순종. 두 번째는 음성 듣고,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 자,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한번 이것도 물어보세요.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경순선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어려운 그런 그 참 바다, 그 무서운 바다 뒤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 죽이는 죽이러 오는 그런 환경을 왜 하나님이 역경을 줘요? 죄도 안 짓는데. 오늘도 구역장에 딱 물어봐야지. 구역이 살아야 다 사지. 오윤 사님 어디에요? 아는 대로 말해서 아는 대로. 잘 모르겠어요? 노이사님 뭐지요? 그거는 우리고 영광입니다. 영광. 같이 영광.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실력이 실력. 그래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와가 저체 뭐 했댔지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죽을 지경이 아니습니까? 자, 그러다가 뒤에는 이제 하나님 역사로 바다를 갈라지게 건너와서 딱 바다 건너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이 같았으면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건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고 하나님이 하는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바스 가비가 직접 그죠? 바스 아닙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봤고, 또 우리 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그런 것을 경험처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지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실력.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도 누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네. 그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과 체험을 했지요. 한번 해봐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해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경험과 체험이 생기면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믿음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괜히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을 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할지 우리가 몰랐지. 이제는 앞으로 내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동선을 기도합시다.